주일날과 설이 겹치는 복된 날입니다. 세상의 명절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그런 조상이라는 이름이지만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복된 날에 먼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된 날이니까 이런 날을 없습니다. 설 명절이고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강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붙듦으로 보호되고 인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시고 기도하신 말씀처럼 육의 강건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사단이 주는 우울과 분노와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고 영적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는 안 되지만 돈의 복을, 물질의 복을 또 받아야 됩니다. 필요한 복,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음의 증거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손의 번성도 이루시고 필요한 물질의 번성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날마다의 그 번성이 쌓여서 여러 가지 가문을 이루는 그런 기업을 이루는 그런 복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잘 예수 믿고 끝까지 싸워 이겨 구원을 이루고 하늘의 상급을 이루고 영생에 이르는 복에 이르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모든 흩어져 있는 서윗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화평을 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함께 죄의 길을 간 인간들이 숙명으로 받은 것이 사망입니다. 이런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라. 사단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화평을 넘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 서두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의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내용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처음은 믿음에 대한 것의 처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께서 친히 알리셨던, 고지했던, 3번씩이나 고지했던 그 부활이 예수께 첫 열매로 임하였음이 역사다, 그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전한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열매로 실제로 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바울이 전한 그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며 죽어 낙원에 있는 자들까지 부활의 몸을 믿고 호련히 일어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거나 그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거나 미혹되었거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기독교의 믿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지켜야 할 믿음의 다음은 두 번째는 어떤 믿음에 되냐면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고 과정이면서 결론입니다. 율법의 시대인 구약의 시대에도 구원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신약의 시대나 구약의 시대나 행위가 필요치 않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의 중심은 믿음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으며 역사를 따라 성령이 증거하셨던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음은 분명한 자명한 일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믿는 자가 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두 번째는 소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소망을 아주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전하는 소망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종합적인 복의 언약에 대한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하늘의 복을 받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이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복들을 차고 넘치게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한 이 복이 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복이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복만이 전부가 아닌데 순서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복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복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서익교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7가지 복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이 복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복은 육의 강건함과 영의 평강과 이 땅의 번성과 이 땅에서 하늘의 기업과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과 구원을 이룸과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의 복,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오래 이루지 못하면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살면서 반드시 이름을 받아서 증거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잘 되지 않으면 증거를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고 내가 세상 정욕을 향해서 달려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면서 이런 복을 주셨다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끝나는 복이 아니고 반드시 살면서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르러서 이 온전한 복에 여러분들이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준비한 복의 이름은 당연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통해서 이 복에 이르시며
하나님의 화평의 날들을 이루고 이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가 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 나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은 그런 사랑을 의미해. 그냥 우리가 막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어떤 사랑을 실천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은 사단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흑암의 땅입니다. 유배의 땅입니다. 또 살면서 겪는 지옥의 땅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사단이 주는 미혹의 생각을 분별해서 이겨야 하고, 사단이 쏘는 그 저주의 불화살을 온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굳세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서 있는 듯 보여도 사단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감사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한순간에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단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슬피 우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단도 잘 몰라요. 내가 혼자 스스로 이 땅을 살면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보이는 것도 다 이기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다 이기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울이 힘들고 벗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 분노를 벗어나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 두려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기는 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품성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아니 가장 나에게 복을 주어야 될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해. 막 미움이 나와. 이게 내 것이 아니죠. 그 미움이 나올 때 누가 먼저 다칩니까? 내가 먼저 다쳐.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관계되는, 가정이 됐든 직장 생활이든 친구 관계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강건을 이루기 위해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관계를 열어서 그들로부터 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시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는 강아지도 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먹이 주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어떻게 보면 그것만 따져놓고 보면 강아지 못한 게 사람이에요. 자기 잘했던 사람을 배신하는 게 사람이에요.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이 주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를 위해서. 그를 품을 때 내게 굉장한 복이, 내게 영육간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알며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듣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본적인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룸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의 모든 이룸은 기초가 온전할 때 바로 세워지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그 끝이 복에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가 가나안의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간 그런 싸움에,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지나서 중부를 또 북부를 남부를 점령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다 볼 필요는 없죠. 한 번씩 봤던 것이고 22장 또 이어서 갑니다. 서론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복을 받는 지파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큰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믿을 만한 지파니까 반절 거기 있게 하고 반절 므낫세의 반지파 2분의 1이 나가서 요단강 동쪽 위에 북쪽 쪽에 므낫세, 여러분들이 그 12지파의 그 지도를 보면 그 요단강 동쪽, 가나안이 요단강 서쪽이죠. 동쪽 북쪽 지역에 또 므낫세 지파가 큰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므낫세 그 2분의 1 지파 반지파와 갓 지파, 그 므낫세가 그 요단강 또 동쪽 북쪽, 갓 지파는 저 사해 지역 밑에 그 지역을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데, 그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를 불러서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뭔 말씀을 해.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차지하고 살면서 가져야 할 마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어 살아야 될까? 여호수아서 22장 4절 5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 그래서 요단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땅으로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요단 동쪽 므낫세 반절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므낫세 지파가 커요. 근데 또 복을 받으니까 요단 동쪽에 가서 큰 지파를 또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너희가 가서 요단강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동쪽 북쪽 지역을, 동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동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율법을,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당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당부를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서윗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다해 영적 싸움을 감당하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이고, 내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의 땅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 한 장 넘겨서 여호수아서 23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행하라입니다. 사랑하라, 행하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이제 가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다 중간을 처음을 보다가 건너뛰고 지금 끝에 왔어요.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고성을 지나서 중부 정토를 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유언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느냐?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율법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법들을 지켜라. 죄짓지 말라.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키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을 잘 지켜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기죠. 아멘. 그 기록된 율법의 말씀 중에서 또 어떤 것을 하나 끄집어내서 강조했는데, 23장 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나 더 강조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속에 막 들어가서 세상이 막 최고인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정욕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야, 너희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야,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번 강조할 거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한 말씀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행하여 온전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의 믿음을 얘기했죠. 행함 있는 믿음. 믿음만, 너 말로 내가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자녀다운 행동을 좀 해. 그래서 복을 좀 받아. 거기까지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그치지, 말로 하는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행하여 온전한 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율법, 구약의 율법을 뭐 돌아가서 뭘로 할 수는 없죠. 성경에 주신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성경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살피시고 더 그 말씀대로 행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더 붙여서 감사하며 살아라. 작은 것도 감사하고 힘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 살 때 펴지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복이,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질 수 없어. 관계를 통해서 복을 누려야 돼. 남편을 통해서 복이 와야 하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이 와야 하고, 친구를 통해서 복이 와야 하고, 직장에서는 선배를 통해서 복이 와야 돼. 그것들을 막힌 것을 내가 뚫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야기하지도 않아도 알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 뭐라도 길을 하나 열고 싶지.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 자기 복 받으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야,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냐?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냐? 네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무슨 복을 받겠냐? 지극히 나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부터 사랑해야 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남편이 이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눈빛만 봐도 사랑하는구나. 음식 하나 상만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참겠구나. 이럴 때 얼마나 저 꿈을 치는 돈이 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꿈을 쳐야 될, 혹시 꿈을 쳤어도 아내를 위해서 꿈을 쳤겠죠. 모르게 깜짝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들을 행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시고 숨김의 은혜를 이루셔서 구원의 복에 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결론의 말씀, 처음 봤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로 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화평을 누리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7절.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의 그러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결과로 얻어야 한다. 그래서 살면서 강건해야 되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막 아파서 병원에 들어눕고 그러면 하나님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암으로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아픈 것도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결과로 얻어야 한다.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멘. 그런 기도해야죠. 같은 기도라도. 아멘. 결론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의롭다 함이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암으로 죽어버렸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옆집 사람이 내가 1년 동안 예수 믿어서 했는데 내가 암으로 들어 누워버리면 그 사람 떨어져 나가버려요. 복 받아야 돼, 내가. 아멘? 아파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픈 척도 하면 안 돼. 그게 뭔 얘기냐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령의 열매들을 결과로 얻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이,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더욱 환난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날에 더욱 기본적인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복된 화평의 날들을 열어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해 주신 모든 법을 지켜 행하셔서 주신 의로움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말씀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시대 우리의 날들이 고난의 연속임을 고백하오니 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었사오니
떨리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가슴을 진정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시간들이 우리의 충성으로 온전한 복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